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눕히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로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계증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이
곧 거짓 사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악영향을 끼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또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순수한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변질되어져 가고, 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사도들에게 참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을 겪는 영적인 그런 것들과 이 믿음에 있어서 큰 훼손을 입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육신을 따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열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런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제 미혹당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 그 당시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넘어왔던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이러한 자들,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육신의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동에 또 그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이런 목적에서 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육신을 따라서 자랑할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나약한 것들,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로 이렇게 그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나누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자기의 입장과 또 왜 이렇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은 것으로 자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므로 참 사도인 사도 바울과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비교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바울의 참된 내용, 이것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16절 이후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랑의 내용, 곧 사도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전체적인 메시지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10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자랑하는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만이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가 됨을 알기 위하여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일은 교만을 낳고 교만은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악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은 겸손을 낳고 그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또한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을 신자들의 생활 규범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곧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적자들, 곧 거짓 사도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한 가지 열심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1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이 앞에서 10장 끝부분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용납하라는 원어를 좀 문맥적으로 앞뒤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면은 용납하라는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용납하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의 좀 어리석은 것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4절에서도 용납한다는 말씀이 4절에 나오고요. 이 어리석이라는 말씀이 16절 또 19절 이렇게 또 다른 한 구절이 또 있는데요. 어리석다는 말씀이 계속 되풀이돼서 말씀이 없습니다. 21절에도 나오고요. 여기서 어리석은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은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것은 없지요. 진짜가 아닌 가짜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선포하는 그 거짓 사도들, 이들에게 미혹당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그 자체를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이제는 부득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3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약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서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 이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것이 곧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1절 이후부터 이제 쭉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겪었던 그 고난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리석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에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면서 그러한 자기 자랑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양 가짜 노릇을 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여서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자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기 것을 자랑함으로 이제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2절에 말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이 시기와 질투, 어떤 의미로도 해석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로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는 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이 남편 되어주셔서 지켜주는 이런 관계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부부관계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거 할 때는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럴 때 아주 심한 질투심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아오게 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우리 신부 성도들, 그 교회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결함을 지키고 유지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계로 한 처녀로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매하려는 그런 열심,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 처녀가 정결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잘 지키고서 이렇게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열심, 하나님의 질투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들에게 권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서는 야망이라면 야망이고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신자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는 순간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저들과 자기 자신 모두가 한 분 그리스도에게 붙은 지체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즐거움, 저들의 약함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거짓 사도들과 같은 그런 적대자들의 교만과 불선함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지배되는 그의 생활에 있어서 만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그 사랑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마침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빚진 하나의 채무자에 불과하다는 겸손한 고백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권위 침해와 자기 자랑에 대하여 보여주는 자신의 참 자랑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위해 당한 고난과 자신의 약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자랑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고 구체적으로 또 나는 자랑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하면서 그동안에 당했던 여러 고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가 마음이 아팠고 또 자기에게 마음을 항상 답답하게 이렇게 눌리는 일이라고 오늘 표현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28절에 보면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참 자랑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당한 고난들, 22절에서 29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것들과 자신의 약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님을 자랑하라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따른 자랑이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바울의 자랑은 다른 사도와 비교해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곧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자랑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장 12절부터 앞장 12절부터 11장 오늘 본장의 15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내용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금방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처음에 말했는지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자들을 아주 큰 사도들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일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장의 문맥을 보면은 이들을 과연 가리키는 것인가? 이 지극히 크다는 사들, 거기에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전하는 거짓된 자들의 말은 고린도 교들이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의 자격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의심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외모가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어떤 권위적인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앞장의 말씀에 이르면은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특별히 유대교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변질된 율법주의 또는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이제 대우를 받는 육신의 어떤 대우를 받는 일, 특별히 어떤 철학적인 것이나 가르침을 주면은 그 당시에 당연히 보수를 받는 이런 풍토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아버지만큼이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의 모습들, 그들에게 또 참으로 미혹되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완전히 속아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먹잇감이 되어가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으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보다 사도 바울도 어느 것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기 자신을 나타내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된 자들, 곧
그 당시에 미혹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자들, 유대교에서부터 넘어왔던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 스스로 사도들이라고 일컫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그 화신 뱀의 미혹해서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속은 것처럼 이 고린도 교인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냈다. 6절에 말씀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일반 어떤 서로 대화하는 이런 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서 세상의까지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영적인 것으로 바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참으로 알아주는 그런 차원으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식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처럼 어떠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값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지금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니,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어떠한 가르치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이 교회를 섬긴 이유는 그런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그 가난한 중에서도 쓸 것을 보내시고 보충했기 때문에 이들이 보내준 헌금으로, 그들이 보내준 것으로 이 바울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가난한 마게도냐 형제들이 보내준 것은 내가 그들로 하여금 탈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걸로 너희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듣는 거니?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어필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을, 다른 자들은 다 그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히 생각하면서 그걸 자기들의 사도된 권위로 내세웠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의 그런 보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는 우리 고린도 교인들을 다른 교회만큼 사랑하지 아니해서 그런가, 이러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이 사도권을 이제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그런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일일이 자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나를 되풀이해서 16절에 나를 어리석은 죄로 여기지 말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린 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7절에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22절 이후에 혈통적인 것이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나타내는 어떤 업적이나 모든 이러한 드러난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이 말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이후에 보면은 옥에 갇히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걸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신명기서에서 보면은 40까지 때릴 수 있다고 했는데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를 감안 39대까지 최고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고로 만든 이런 것과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행하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쁨 받아서 지냈으며, 다음 강의 위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쫓아와서 돌로 치며 죽였던 이런 상황들 여러 번 있었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신들을 깎아내렸다고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위험 등 여러 위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기에 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적나라하게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일이 살펴본다면은 사도행전에 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여행의 기사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다 요약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들, 고난들, 이 약한 것들이 진정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귀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32절 33절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이죠. 9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말씀을 간증으로 주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중에서 전도자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참으로 인간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수고의 목록 맨 뒤에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변화를 요약해주는 출발점인 다메섹 탈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는 거대한 인간적 권위와 열정을 가지고 떠났으나 그가 다메섹에서 나올 때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깊이 느끼면서 떠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손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원받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랑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던, 그것이 된다면 자기의 약한 걸 자랑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전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출신과 공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은 고난을, 이 어리석은 것들을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종교적 경험을 또 자랑했습니다. 12절에 이제 이어지고 있죠. 12장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서도 자신의 입신 경험보다 몸에 있던 가시에 괴롭힘을 당하는 약함 중에서 그 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를 더욱 큰 종교 체험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처녀같이 정결하게 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도 신랑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도들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외모로는 보잘것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크나크게 쓰시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감수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든 환난과 박해에 결코 불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했던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과 그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지만은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복된 가운데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는, 그가 어리석게 자랑하는 이러한 내용과 또 그렇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던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또 이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 주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들처럼 잘못까지 아니하고 바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담대한 자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을 드러내야 참 이들에게 미혹받지 않게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에서 몸담고 이제 주님의 귀한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